오늘 본문은 이 초대를 받아서 이제 라반을 따라간 엘리에셀의 이야기이고 또 그와 대화를 나누는 이 장면들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보통 한 집안에 들어가면 그 집 주인과 대면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게 일반적이죠. 이 집안의 대표는 사실 아브라함의 이 조카였던 부두엘이어야 합니다. 이 부두엘은 리브가와 라반의 아버지인데, 그런데 이 부두엘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두엘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대신에 그의 아들 라반이 이 가족의 대표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이지만 28절에 리브가가 달려간 곳이 어머니의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라반이 리브가의 혼인 문제에 대해서 전면에 나서서 이 아브라함의 종과 대화한다든지, 또 엘리에셀이 나중에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받은 자들의 목록에서 이 아버지의 존재가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집안의 대표는 나중에 야곱의 외삼촌이 되는 이 라반이고, 그가 또 주도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반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의 인물됨이 사실 성경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가 이 물질적인 욕망이 두드러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라반이 호의를 베풀 때에는 반드시 그의 앞에 물질적인 이득이 보일 때라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누이 리브가가 받았던 그 코걸이 그리고 목걸이를 보자마자 아마 이 라반의 눈이 뒤집어져서 우물가로 달려가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나중에 이야기지만 그가 야곱을 얼마나 또 심하게 대했습니까? 속된 말로 그냥 벗겨 먹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처음에는 야곱을 환대하고 위하는 척하다가 곧바로 그를 속여 먹고 가면 갈수록 그를 노예처럼 부려먹어서 그렇게 이제 야곱을 뭐 거의 학대하다시피 한 사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회사가 가족 같은 회사라는 그런 농담처럼 이 친척인 라반은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미래에 사실 위협이 되는 그러한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라반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남을 이용하고 속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계산대에 올리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뒤에서는 없는 말도 지어내고 모함하면서 앞에서는 자기가 의로운 척 깨끗한 척 하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그런 사람 반대편에는 이 엘리에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의 임무와 사명을 늘 기억하고 충직하게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앞과 뒤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죠. 오늘 본문 33절과 그 이후에 나오는 이 엘리에셀의 이제 모습,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엿볼 수 있는데요. 33절에 보면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라는 부분이 있죠. 자기가 받은 사명을 이루기까지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이 배고픈 그러한 것도 참고 가장 먼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저돌적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때 그를 후계자로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 엘리에셀은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여기까지 왔는지, 그가 어떻게 기도로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이제 라반과 그의 가족 앞에서 설명하려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에셀은 라반과 그의 가족 앞에서 마치 이제 쭉 읽어보면은 간증 집회를 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도우셨고 그를 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과정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이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믿음직하고 듬직하다라는 이러한 인상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엘리에셀의 이 지혜도 엿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야기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선택하셨다는 그 신적인 불가항력을 사실 설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확실하게 설득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 혼인을 성사시키겠다는 엘리에셀의 이 포석이었고, 그가 지혜롭게 이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약삭 빠르고 계산 빠르기로 둘째가라면 서로 라반이 다른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주일 본문이긴 하지만 50절에 보면 라반이 곧바로 이 백기를 드리죠. 50절에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사실 고대 시대의 혼인은 금전과 많은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실 지창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신부를 신랑에게 비싸게 파느냐가 중요한 화두일 때가 많습니다. 그걸 엘리에셀이 사실은 이제 잘 피해서 깨부수고 나간 것이죠. 하나님 즉 신이 선택했다는데 그걸 지창금을 덜 준다고 파토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에셀이 지혜롭게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면서 이끌고 가는데 도저히 라반이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빠르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또 나중에 보게 됩니다. 오늘 라반과 엘리에셀을 비교하며 우리 잠시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이 교훈이 떠오르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이 날샘 편집부에서 너무 쪼개나서 통으로 사실 볼 수 없어서 아쉬움이 남는데, 엘리에셀의 이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보고 또 그가 하는 말들을 좀 주목해서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에셀의 이 모습은요, 성경이 말하는 전형적인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늘 때마다 시마다 출현하는 그 지혜로운 청지기의 프로토타입이 있다면 바로 이 엘리에셀이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하는 사람일지, 또 얼마 나오지 않는 그 부분의 내용만 보아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냉수와 같이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귀한 청지기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엘리에셀처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훤히 알고 그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지혜롭게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인의 심부름을 받은 사람, 이 땅에서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엘리에셀의 말과 모습, 그의 정직함, 열정, 지혜,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또한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경을 통해서 엘리에셀과 같은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하였고 다윗과 사무엘, 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이런 청지기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다 완수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힘을 내어 이 시간 또 기도할 수 있기를,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날마다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또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